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맞죠?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아침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인류 역사를 보면은 늘 강대국이 등장하고 또 사라지고 또 다른 강대국이 나오고 이 나라가 교체되고 또 권력이 이동하고 제국, 지금은 제국이란 이름은 없죠. 하지만 행태는 제국처럼 하는 나라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제국의 몰락과 또 이른바 신흥 세력이라고 합니다. 급부상하는 이런 신흥 세력의 부상으로 이 역사가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대한 물결 속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참 주인인지, 이 질문을 항상 식자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그런 근본적인 것들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문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뒤흔드는 그런 궁극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기독교만의 어떤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온 세상의 그런 질서, 또 이 중심이 뒤바뀌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주의 역사, 근시안적으로 그냥 우리 지구, 우리 인간 이게 아니고 전 우주적인 관점에서 전체 역사가 새롭게 쓰기 시작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단순한 미래 예언이 아니라는 점, 물론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이것을 단순한 미래 예언이라고 보지 말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교회에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와 진리가 무너져 보이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도래했고 그리고 완성될 것이라는 그런 선포라는 관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그 시선으로 현재를 읽어내고요. 우리가 지금 가끔 나왔죠. 하늘로 올라오라, 그리고 하늘로 올려져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는데, 저는 이 표현을 단순한 그런 몸이 변하여서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런 시각적인 그런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에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들의 그 시각이 아닌 하늘의 시각으로 올라오라는 의미를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금 같이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새로이 보게 된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이 땅 그리고 현재를 해석을 하고
그리고 미래에 올 대비한다는 관점보다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어떤 그 성경 제가 가진 성경도 보면은 이 14절을 그 앞 문단의 제일 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매일 성경에서 나누는 본문 구조상으로는 14절이 이 일곱째 나팔의 첫 시작 문구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성경의 종말적 그런 서술에서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해서 아마 첫 시작으로 잡은 것 같아요. 여섯째 나팔이 지난 본문, 그러니까 지지난 본문인가요? 아니죠. 이틀이 지났으니까 지지난 본문이 되겠네요.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이제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삽입 본문을 이틀 동안 저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마치 이렇게 숨고르기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부분입니다. 셋째 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거죠. 이 선언은 이렇게 단순한 전환구,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라기보다는 긴박한 그 종말적 흐름을 재촉하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류가 준비가 되었건 안 되었건 여태까지 쭉 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 또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다리십니다. 4분의 1을 치시고 또 3분의 1을 치시고 이런 식으로 모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닌 남겨둔 자를 위해서 회개한 기회를 계속 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역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0장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는 표현을 사용했듯이 하나님의 인내는 분명히 끝이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역사의 날은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 시간표 안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둘째 화가 지나갔다는 말은 심판의 순서가 단지 지나갔다라는 것보다도 이 지나갔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긴 시간을 동안 이렇게 쭉 이어져 왔는지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 문구를 봤으면 좋겠어요. 화가 지나갔다 하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화가 쭉 그 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쭉 이어져 왔다라는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개인적으로 이 절이 요한 그 계시록 전체 중에서 장엄한 그런 선언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6개의 나팔이 어땠습니까? 그 재앙과 심판의 이미지를 상징했지 않습니까? 강조하고. 근데 7번째 나팔은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통치가 도래함, 왕 대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집 선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번의 그 심판이 재앙, 6개의 나팔이 재앙과 심판 그 이미지를 쭉 얘기했다면 7번째 나팔은 이런 장엄한 영원한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헬라어 원문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여기는 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임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그 헬라어 원문은 거기에 보면 시점이 과거, 현재, 그다음에 미래 이렇게 단순한 뿐만 아니라 미래 완료형 이런 것도 있어요. 미래인데 어떻게 완료가 되지라는 이런 이 헬라어의 특별한 문법인데 여기에 이 문법대로 한다면 여기에 이제 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다, 임하였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다가올 것이다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와 아직, 어떻게 생각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개념인데 이 종말론의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현실을 항상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럼 언제 올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처럼 두 가지, 하지만 하나인 속성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그럼 여기가 천국이란 얘기야? 뭐 이런 거로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하지만 재림,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때가 돼야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개념이 성립된다라는 것. 이 선언은 다니엘 7장에 얘기했던 그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매일 하시나요?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시는가요? 매일 혹은 자주 우리가 외워서 암송을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분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이제 예전 성경에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에서는 나라 이 임하옵시며 이렇게 워낙 오랫동안 외워왔던 구절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몇 번 설명드렸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전혀 뜻이 달라지거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혹은 나라 이가 바로 옛날식 표현으로 가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모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이 주기도문도 조금 그 요즘 새로 번역된 왜냐하면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옛날 버전을 하다 보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런 식으로 자꾸 시술을 하세요. 그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면 우리가 있는 이 나라에 뭘 한다는 얘기인데 나라 자체가 나라라는 것은 통치,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주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 자체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뭘 해서 다른 거를 하고 뭐 오셔가지고 이걸 변화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혹은 나라 이 임하옵시며라고 그렇게 정확히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이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늘의 큰 음성들이 지금 합창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현대에도 이 가사로 찬송을 만든 곡들이 있죠. 뜻이 하늘에 뜻이 이루어지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 이런 찬양을 부를 적에는 그 하늘의 천사들이 똑같은 이런 내용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르시게 되면 훨씬 더 큰 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면 찬양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순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음성으로 이루어진 노래로 이루어진 조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우리 발표할 적에 나라에서도 그렇고 딱 이런 조서 같은 걸 넣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노래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 나라라고 돼 있는데 보통 세상 나라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은 우리 본문에 세상 나라라고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결국은 온 세상의 모든 권력과 제국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아니고 세상 나라라는 것은 이미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6절과 17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 표현도 한번 잘 보십시오.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24장로 하면은 이제 다들 아시겠죠? 12 더하기 12. 이 앞선 12는 구약의 12.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12. 예수 그리스도의 누굽니까? 죄죠. 그렇죠? 12지파가 이제 구약이었다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턴다. 그러니까 모두를 얘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 온 세상이 바로 하늘 보좌에서 그를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은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하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 현생에 만연했던 그 악을 억제하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 표현이겠죠. 예.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라는 그런 1차원적인 시각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던 이 악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바른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인류적인 관점에서 그런 감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17절 읽으면서 조금 달라진 표현을 찾아보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이 같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시록 1장 8절이나 4장 8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문구가 수식어구처럼 따라붙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 17절에는 장차 오실 이가 빠졌어요. 그렇죠? 17절 다시 볼까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시제적으로 장차 오실 이가 아니고 이미 오셨다라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장차 오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이 빠진 거죠. 하나님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어제 수요 예배 때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이 구절을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막 교회가 혼동이 되는 겁니다. 오셨다고? 어디 계신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런 우리 신학적인 그리고 깊은 그 믿음의 그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무법한 사람, 불법의 사람이 와서 또 미혹하고 떠들면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오셨다며 어디 계신데? 뭐 이런 개념으로. 이게 이미와 아직에 어떤 때는 금방 알아들을 것 같고 또 어떤 쪽에 설명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개념은 잊지 말고 계셔야 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범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이어지는 행동이 뭐냐면 지금 우리 여러분들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저축하고 열심히 돈 벌고 가정을 꾸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에 있음을 깨달은 자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 결국 이것은 삶의 그 방향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바빠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삶에서는 예배를 거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하면 이 삶의 우리 패턴 자체, 방향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고백 위에 존재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찌 보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필요,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예배는 바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올려드린 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형식이나 우리 마음, 정서의 그런 표출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쭉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방들의 분노라고 지금 표현된 이 구절은 구약의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은 이 원리를 알고 나면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세상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질서가 다시 뒤바뀌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할 리가 없죠. 그리고 세상은 더 깊은 의미로, 영적 의미로 본다면 사탄의 지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기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저항한다는 것. 하지만 그 분노에 대한 응답은 더 큰 권세, 바로 주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표출이라기보다는 공의 그리고 정의, 정확한 판단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으니까 벌 줄 거야 라는 개념보다는 흐트러져 있는 이 정의와 하나님께 세우신 아주 공의로운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관점으로 심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판과 상급이 동시에 나오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실현되는 날, 이것을 우리 심판의 날 혹은 주의 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날을, 심판의 날을, 혹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용어들이지만 자기가 처한 입장 그리고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결과로서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저주의 날이 되기도 한다라는 이 사실들을 아시면은 아마 여러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 단어들을 들을 적에 똑같은 날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회적, 경제적 또 뭐 정치적인 지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감동적인 장면이죠. 모세 시대 그 이후에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던 그 언약궤가 드디어 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도 본 적 없잖아요, 그죠? 설명만 들었지. 얼마나 장엄할까? 이 장엄하다는 것이 형태가 뭐 되게 화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이미 뭐라 해야 될까? 실물이 아닌 그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죠? 언약궤 자체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은 뭡니까? 그 언약궤를 두는 곳이에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언약궤를 봐야 합니다. 지금도 이게 역사학자라고 해야 됩니까? 고고학자들 그 중에는 크리스천들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예수님의 성의를 찾으러 다니고 또 언약궤가 어디에 묻혀 있을 테니 그걸 또 찾았다는 사람도 봤고 또 어디 있을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여기 이 구절에서 봤는데 언약궤 하늘에 있다잖아요. 하늘 나라에 이미. 근데 그걸 이 땅에서 한번 찾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찾으면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슈퍼 파워가 임한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병이 낫듯이 그거를 찾아서 이게 얼마나 아둔한 인간들의 행태인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 땅에서 그걸 찾아본들 고고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보여주지도 않겠지만 어떻게 찾는다 하더라도 그건 결코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드러난 이 성전의 열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한 회복을 한다라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성전의 개방은 은폐되었던 미스테리, 비밀, 숨겨졌던 하지만 모든 이해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접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거고요. 우리가 언약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들을 저 역시도 너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런 의문들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막 항의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토설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그런 내 속마음을 털어내는 것은 경망스럽고 그리고 배교적인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내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존재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없고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차원으로 봐야 돼요. 내가 누굴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냥 놓을 수도 있잖아요. 없는 것 같아. 3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는 것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차원에서 그런 그 토설 기도는 결코 우리 그 신앙을 유지함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후 등장하는 번개와 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출애굽기에 19장에 보면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죠. 시내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적에 나타났던 그런 전형적인 상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이 뭔가 요한이 새로운 것을 봤다기보다는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미 임재하셨던 그 현상들을 다시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그런 신앙적인 선언이자 또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이며 이미 자주 반복합니다. 이미 소유한 자이며 동시에 그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아직이란 개념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순례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매일 아침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아닌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은밀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결코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고 입술로 뱉지는 못하지만 아니하지만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상급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보는 무슨 아파트니 뭐니 이런 식의 그런 물질적인 상급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 상급을 바라보며 지금의 수고 혹은 지금의 눈물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단지 하늘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입술과 그리고 삶으로 선포해야 할 찬양의 구절이며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